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몇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배웠듯이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별명은 뭐냐면요, 옥중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옥중서신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두 가지 별명이 공존할 수 없는 성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치 옥중과 같은 고난과 한계가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에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기쁨의 내용도, 그 어떤 소망의 내용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옥중서신이라는 이 첫 번째 특징,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편지의 저자인 바울이 처한 현실, 조건, 정황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피해갈 수 없는 현실과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분명한 현실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자신이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갇힌 자다. 그리고 이 현실은요,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는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치 지금은 없는 거를, 우리에겐 없는 고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고난을 또 겪어야 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지금 평안한데 이것은 문제고 나한테 지금 이제 어떤 고난이 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고난은 우리가 따로 자처해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정황, 조건들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우리의 매일매일마다 다가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고 거쳐야 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 삶의 정황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그걸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야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좋아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고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살아야 될 삶이 있고 오늘을 살아내야 될 그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는 게 그냥 고난인 거예요. 사는 게 고난인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어떤 우리에게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처럼 제약이 있고 어떤 갇힘과 같은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오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되나?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밥을 먹고 이런 가운데서 내 삶을 유지해야 되나?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부딪혀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응답받아야 될 것으로 해결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바울의 삶에 그 고백처럼 그의 삶에 진짜 고난과 감옥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살아내도록 하는 실제 그 모습과 열매가 바울의 모습 속에 진짜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빌립보서를 통해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 씨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도 같은 씨름이었고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싸움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이기는지, 어떻게 은혜가 그 고난의 삶을 돌파하고 살아내게 하는지, 과연 그 은혜가 그만큼 충만한 것인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건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건 문제이니까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은 어려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다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은 바울은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어떻게 이 고난을 살아내게 하는가를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살아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유와 내용을 우리는 창조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내용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의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진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분명히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길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네. 사는 길을 여시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성도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에 계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갇힌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은 현실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두 번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들려질 때 이것이 나에게 사실이 될 때만 우리는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겠구나. 어려워도 견디면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조금만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함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나도 붙들고 기도해봐야 되겠구나.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과 기쁨은요 마치 물과 불이 함께할 수 없듯이 공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뭐예요? 고난과 기쁨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7절까지 읽을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본인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수많은 고난을 겪은 걸 그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바울이 확신한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을 통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힘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바울이요 확신 있게 디모데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고 하기 이전에요. 그 전에 뭐예요? 들은 바, 본 바, 배운 바라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그 말씀을, 그 지식을, 그 참된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먼저 바울을 통해, 바울의 일생을 통해, 그의 삶과 그를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깊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로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 모든 어려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사망, 사단의 권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의 본질입니다. 죄, 사망, 사단.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제 거기서 건지셔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8절로 또 11절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은혜 받았다 하면 은혜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고 내가 슬펐는데 좀 평안해지고 이러면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게 은혜예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접붙이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받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그 희생과 고난과 구원을 우리로 보고 이루게 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시고 뭐예요?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이것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됐다. 우리의 의가 됐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가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에 붙어 있게 되는 부름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부름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오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와 붙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와 붙어야 살아요. 예수와 붙어야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예수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와 내가 붙어 있다는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성도. 성도는 뭐예요? 구별되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자.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붙은 것이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고난을 주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두신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도망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답답하고 살 길이 없지만,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성도는 뭘 아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붙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엇을 힘쓰게 돼요? 예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예수를 붙드는 일에 더 힘쓴다는 거예요. 더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선생보다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생은 많아요. 선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본인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가 있음을 본인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믿고 살아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통해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를 봐라, 예수를 배워라, 예수를 받고 듣고 먼저 봐라. 예수를 봐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대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대요. 이게 복음의 아버지예요. 복음의 아버지예요. 그럼 바울을 통해 무엇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빛과 소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멈췄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빼먹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멈췄어요 또? 됐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강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를 계속 받아가시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인식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결과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은혜의 본질, 출처가 어딘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 이 근원을 알아가는 복음의 분명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들이 계속 깨달아져 가고 붙잡혀져 가는 말씀의 기초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쌓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성향이냐면 우리는 결과를 자꾸 붙들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은혜를 받았더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은혜를 하나님 주셨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주셨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데 그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예요. 그게 근원이에요. 그게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원을 붙들면 방법과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과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자꾸 붙들게 돼요? 근원을 붙들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의 결과에 느낌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이전과 다른 방법을 붙들어도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복음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은혜를 주셨더라가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 은혜가 우리가 경험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되는 것도 붙들지 마시고 방법도 붙들지 마시고 그거 모든 것들을 통해 뭘 향하여 가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로부터 온 것이구나.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구나. 모든 공로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예수에 접붙여 주신 그 은혜가 근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래서 근원이구나. 칭의가 나의 근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요.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흔들리고 환경을 봐도 흔들려요. 설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발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접붙여져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와 모든 근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다. 그 보혈이 나에게 발라졌다. 나는 그거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를 붙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주님 오늘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오늘도 삽니다. 그분과 붙어 있어야 삽니다. 이게 명확한 지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기초가 아니에요. 이건 기초가 아니라요. 전부고요. 이것이 흐리멍텅할수록 흐리고 부정확하고 희미할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 같아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갈등이 있어도 뭐예요? 여기서 나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기 때문에
접붙임바 됐으면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를 부활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아내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수하여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래서요, 빌립보서는 밖으로는 감옥이라는 환경적 어려움, 그리고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명언과도 같겠지만 쉬운 건 없어요. 정말 이게 갈수록 느끼는 건데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정말 그게 너무 막 와닿아요.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이를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한 아이가 그 생명을 주시고 뱃속에서 10달 자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덜컹덜컹해요. 그리고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요. 매일매일이 살아있을까? 오늘은 살아있을까? 왜? 한 번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게요 매일매일이 야 하루하루가 이게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뭐라고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요 내가 들어가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나오면요 이렇게 빨리 안 나오고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맨날 휴가도 빨리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느리게 가고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감옥, 밖으로는 감옥. 그리고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 이게 뭐예요? 나라적으로 어렵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쉬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안으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갈등이 있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 문제, 연보의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이 갈등이 다 있었잖아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내 안에 싸움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걷는지에 대한 싸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망가려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걸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돌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에요 이게? 본인의 의지예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이걸 해요? 바울이 그 모든 힘을 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나는 예수에 붙어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게 힘의 근원인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는 예수에 붙어있는 자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죽어도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와요? 내 의지에서 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게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참된 역사가 있을 때만 뭐가 남냐면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은 영원한 것을 남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짜 복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때 유일하게 남는 게 있는데 그게 영원한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영원한 게 남는데 그게 사람이 남아요. 어떤 사람이 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남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예수의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해요. 그게 아닌 곳에는 다 떨어져 나가요. 뭐 시험 들고 환경이 오고 오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은혜 받은 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게요. 결국 사람이 남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지고 교회는 확장돼요.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실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막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뭐 환경, 문제, 조건 그런 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복음만 진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어려움만 많았는데 뭐가 다 쓴 거예요? 교회가 서요.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교회가 서요.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가 서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요. 어려움이 내일도 있을 건데 또 예배를 드리러 또 와요.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키우시고 세우시고 남기신다는 거예요.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는 뭐냐면 지금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 직속으로 있는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이 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안 막히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안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만남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남. 그래서 복음 안에 경제의 축복이 따로 있듯이 만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만남이 한 명 딱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열매 딱 한 명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했던 제 친구가 동기가 있는데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근데 뭐 안부를 묻거나 뭐 이벤트를 챙기거나 그러지 않아도 연결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게 딱 한 명 있어요. 부끄럽지만 한 명 있어요. 한 명. 딱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에는 동기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없어야 되고요.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그때만 하나님이 진짜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만남.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빌립보서를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빛과 소금 교회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